안녕하십니까. 인류의 마지막 희망은 무엇인가? 오늘 다섯째 날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구 종말에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계시록 12장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저 제목을 잘 보시면 지구 종말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겁니다.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남을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저기 씨름이라고 하는 말은 싸움이라는 말도 되고 전쟁이라는 말도 됩니다. 지금 우리는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적은 악의 영들, 사탄입니다. 세상의 주관자들, 이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들입니다. 무서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왔고 하고 있고 그리고 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으로 풀면 저기에 나오는 악의 영들은 뱀이에요. 뱀, 사탄입니다. 그리고 세상 주관자들은 뱀의 후손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전쟁터에서 우리가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싸움의 마지막에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이 주제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범죄 이전에 아담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이 세상은 밝고 깨끗한 세상이었습니다. 범죄 이후에 이 세상은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법이 어둠에 가려졌습니다. 언제 다시 빛이 올 것인가? 언제 다시 광명이 올 것인가? 예수께서 재림하시면서 다시 그 광명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 이후에 아담 이래로 계속해서 빛을 이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담 이래로 노아, 아브라함, 선지자들, 또 침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 종교 개혁자들, 이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빛이 또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이 세상에 전해 내려온 것입니다. 그럼 이 마지막에 바톤을 잡을 자들이 누구냐? 누가 이 마지막에 바톤을 잡고 이 세상에 빛을 전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계시록 1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용이, 사탄이 여자에게, 교회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사탄이 여자를, 교회를 다 타락시켰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빛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역사의 마지막에는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진리의 빛을, 그 바톤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남은 자손이 이 마지막에 큰 능력을 힘입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마지막 복음,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면서 14만 4천이 이제 형성이 되고 이 사람들이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 12장을 살펴보면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이 선악의 싸움이 이 지구 역사를 살펴보면 4단계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창세기 3장 15절의 몇 부분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하는 날 이 말씀을 다 공부했기 때문에 설명은 길게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 너는 사탄이고
뱀이고 용입니다. 여자는 교회입니다. 너의 후손은 이 세상에 사탄을 추종하는 악의 세력들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나오면 내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예언되었습니다. 계시록 12장을 보면 드디어 그 여자의 후손이 이제 태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이 아이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이에요. 이 땅에 태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용이 이제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에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얼마나 말씀이 정확합니까?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이요. 계시록에서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2장을 이제 펼쳐서 살펴보면 이 선과 악 사이에 진행되는 싸움이 4단계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선 성경절만 분류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선악의 싸움은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고 했고 그 양 대적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웠다고 했고 용과 그의 사자들이 같이 이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시는 대로 루스벨이 이제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선악의 싸움은 하늘에서 있었고 미가엘과 용이 싸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싸움이 나옵니다. 지금 방금 보신 성경절입니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아이가 나중에 어디로 올라가요?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싸움은 용과 아이 혹은 아들 사이의 싸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싸움이 또 나옵니다.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에 세 번째 싸움이 나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이제 그동안 예언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이 정도는 이해가 되시죠? 남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여자, 여자는 뭐예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 땅에 교회가 남겨졌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 싸움은 용이 이 땅에 남겨진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주 쉬워요. 잘 들으시면. 그런데 이 싸움이 아주 치열합니다. 아주 긴 세월입니다. 그 여자가, 교회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이것이 한 때, 두 때, 반 때 42달 1260일 1260년간의 중세 종교 암흑시대의 핍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핍박을 했느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로 가셨고 이 땅에 교회가 남아있는데 그 교회를 완전히 쓸어버려야 사탄이 이 세상을 자기 땅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성도들을 완전히 다 죽여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사탄이. 그런데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유럽에서 이 교회가 성도들이 정말 견딜 수 없는 핍박을 받고 거의 가물가물했습니다. 그때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미국이에요.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가서 청교도들이 이제 드디어 자유로운 종교 자유의 나라를 세워놓은 것이 미국입니다. 땅이 여자를 도왔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미국 땅입니다. 그런데 어제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에 두 번째 짐승, 새끼양 같은 짐승이 어디서 올라왔어요? 땅에서 올라왔잖아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회가 살아났습니다. 다시 미국에서 이제 개신교회가 번창하고 미국을 통해서 세계 여러 모든 나라에 또 이 성경의 진리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계속 교회를 타락시키고 세속화시켰습니다. 드디어 네 번째 선악의 싸움이 이제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렇게 자주 들으셨던 계시록 12장 17절이 네 번째 싸움이에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교회가 다 타락했어요. 다 세속화됐어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있는 남은 자손들이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렇게 해서 12장 17절이 끝나고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을 공격하기 위해서 계시록 13장에 무시무시한 짐승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얘기가 그렇게 다 아주 질서정연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자, 그럼 선악의 네 번에 걸친 싸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싸움은 누구하고 싸웠다고 그랬습니까? 용과 미가엘이 싸웠습니다. 두 번째 싸움은 용과 여자 후손 아이가 싸운 것입니다. 세 번째 싸움은 용과 교회 여자가 싸운 것입니다. 네 번째 싸움은 용과 남은 자손이 싸운 것입니다.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십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공부를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선악의 싸움 네 단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 선과 악, 여자와 용이 싸웁니다. 방금 보신 대로 네 단계에 걸쳐서 선악의 싸움이 진행됩니다. 1단계 싸움은 미가엘과 용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용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구 창조가 됐어요. 이 순서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창조된 지구에 사탄이 들어온 겁니다. 어디를 떠돌아다니다 들어왔는지는 몰라요, 그것은. 그러나 분명히 창조 전에 사탄과 그의 사자들은 쫓겨났고 지구가 창조되자마자 이 사탄이 지구에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게 되는데 성공을 하고 사람은 타락을 하게 됩니다.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선포하십니다. 인간이 죽게 되었지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을 인간들을 다시 살려내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선언한 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싸움은 누구와 누구 싸움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싸움이에요.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나기 전에는 얼마나 치열했는지 여러분 한번 구약 성경을 보시면 대략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바로가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번창하는 거예요. 너무 번성하는 거예요. 위협을 느꼈어요. 그래서 남자아이 낳으면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 남자아이 낳으면 다 죽이면 여자들만 남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멸종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 끊어져 버려요. 그러면 누가 못 오십니까?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방 나라들의 그 공격은요, 사탄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절시켜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는 길을 끊어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아무리 길을 쓰고 애를 써도 그것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셨고 태어나자마자 또 죽을 뻔했죠. 누구한테? 헤롯한테. 이렇게 치열한 싸움이에요. 순간순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미혹해서 죄짓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빌려서 인성을 가지셨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죄를 이기시고 극복하시고 마침내 무죄한 중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다 열려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늘로 가셨고 이제 세 번째 싸움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아까 공부하신 대로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이 세상의 세속적 세력들이 교회를 공격하는데 두 단계로 나누어졌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로마 제국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여러분 원형극장 다 아시죠?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 안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고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매달려 죽고 불태워 죽고 맹수들한테 찢겨 죽고 그렇게 해서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계속해서 더 성장하고 교회는 더 든든해졌어요. 사탄이 전략을 바꿨습니다. 핍박 멈추고 더 이상 교회를 괴롭히지 않고 편안하게 안일하게 해놓으니까 교회가 타락한 것입니다. 그 타락한 교회 풍토 속에서 자란 교회가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격렬하게 박해했습니다. 1000년 이상. 그러다가 교황 비오 6세가 1798년에 몰락해서 이제 교황의 세대가 끝난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끝났어요. 그런데 아직 싸움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네 번째 싸움인데 이 네 번째 싸움은 이제 남은 자손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손을 공격할 세력이 계시록 13장에 나왔죠. 죽게 된 상처가 다시 나았어요. 누가 나았어요? 교황이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상처가 다시 나았고 그 다음에 그 교황을 도와서 일할 세력 미국이 이제 계시록 13장에 등장합니다. 이렇게 해서 교황권과 미국이 힘을 합쳐서 온 세계를 하나로 묶어가면서 남은 자손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양편의 깃발이 있어요. 저쪽 적군의 깃발은 일요일이고 남은 자손의 깃발은 계명에 명시된 안식일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이 싸우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끝나면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자의 남은 자손이 탄생하게 되는 역사적 배경 이야기를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종교개혁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은 종교개혁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부터 여자의 남은 자손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는지 역사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교개혁은 천주교로부터 성경대로 올바른 신앙을 하자고 개혁자들이 이제 개혁을 시작한 것이고 첫 번째, 물론 이전부터 개혁이 있었습니다만은 말틴 루터가 이제 이 개혁의 선구자로 그렇게 기록이 돼서 나옵니다. 1517년에 말틴 루터의 개혁을 통해서 루터파가 생겨났고 루터파는 성경으로만 우리가 믿자. 성경의 권위를 주장하고 교회가 구원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이제 주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1520년에 루터파로부터 개혁주의가 이렇게 파생돼 나와가지고 역시 성서 중심 그리고 교회 조직, 장로제도 이런 것들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1525년에 개혁주의로부터 재침례파가 발생이 됐습니다.
재침례파는 정교 분리를 주장하고 유무상통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유무상통은 교인들끼리 모여서 서로 내 것 내 것 없이 서로 물건을 주고받고 그저 자유롭게 같이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34년에 개혁주의로부터 성공회가 다시 분열돼서 나옵니다. 성공회는 성경의 진리 중에서 회심과 속죄와 재림을 강조하는 그런 또 다른 새로운 개신교파였습니다. 1560년에 다시 개혁주의로부터 장로교회가 나옵니다.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장로제도를 견고하게 세웠습니다. 1612년에 성공회로부터 다시 침례파가 갈라져 나옵니다. 침례파는 그동안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주고 있던 세례가 성경적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대로 하자. 그래서 침례를 주고 성만찬 예식을 시행하고 유아 세례를 부정하는 그런 교회가 또 태어났습니다. 다시 1787년에 성공회로부터 감리교회가 파생돼 나옵니다. 감리교회는 사랑과 성령과 성화를 강조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저기 각 교파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다 성경에서 나온 것이고 성서적입니다. 잘했습니까? 잘 못했습니까? 잘하기도 했고 잘 못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서 진리를 찾아낸 것은 잘했는데 성경이 하나니까 진리를 발견할 때마다 하나의 교회가 점점 풍성한 진리로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교파가 하나씩 생겨나면서 성경의 진리를 여러 교회가 나누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이 흩어진 모든 진리들을 각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그런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다 기득권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기 때문에 세례받는 교회는 계속 세례를 받는 거예요. 침례가 분명히 성경적으로 옳지만 침례교회만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 당시 합쳐지질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합쳐지게 되었느냐, 그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9세기 초에 재림운동이라고 하는 거대한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는 개신교회에 대한 구교의 박해가 매우 격렬했습니다. 그러니까 18세기가 언제 마치는가 하면은 1700년대 말에 마치고 1800이 시작되면서 19세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났어요. 성경 번역했다가 천주교회한테 사형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 번역 못하겠지만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에는 성경이 계속 번역돼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19세기에 들어와서 1798년에 교황이 몰락했으니까 18세기 말에 몰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9세기에 들어와서는 성경을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세상이 온 것입니다. 19세기 초 1816년부터 1818년 요 2, 3년 사이에 침례교회 다니고 있던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집중적으로 연구했어요. 아마 생활에 여유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 안 하고 성경 연구만 했습니다. 특히 윌리엄 밀러는 예언을 집중적으로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2300주야라고 하는 예언을 다니엘서의 8장 9장에 나오는 2300주야 예언을 연구해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2300주야까지니 그때야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이 윌리엄 밀러가요, 이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연구해 봤어요. 근데 그 당시 아직 이 성소에 대한 지식이나 상식이나 신학이 없었기 때문에
윌리엄 밀러가 나름대로 해석하기를 이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은 이 지구가 깨끗해진다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2300주야가 끝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300주야를 연구해 보니까 2300주야는 실제 기간으로 2300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언제 시작되느냐? 뭐 여러 가지 문헌과 뭐 과거에 연구해 놓은 것들을 다 들춰서 찾아보니까 2300주야가 BC 457년에 시작된다는 사실을 찾아냈어요. 그러면은 끝나는 시간은 나오는 것입니다. BC 457년에서 2300년이 지나고 나면은 2300주야가 끝나는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처음에는 1843년이 계산되어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다시 알아보니까 연도에는 0년이 없어요. 그냥 주전 1년에서 주후 1년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0을 빼고 계산하니까 1844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윌리엄 밀러가 확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이것을 어디다 갖다 전하고 싶은 마음은 늘 있었는데 사람이 내성적이고 소극적이라 자기가 나서서 하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해서 1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831년에 좀 멀리 떨어져 살던 조카가 와가지고 그걸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윌리엄 밀러가 그 조카가 오기 전에 한 30분 내지 1시간 전에 무슨 기도를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 제 마음속에 자꾸 이것을 나가서 전하라고 하는 소리가 있는데 저는 스스로 나가서 못합니다. 그런데 누가 와서 부탁하면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30분 만에 온 거예요. 안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이 그동안 공부한 이 예언과 함께 2300주의 기별을 전했는데 반응이 놀랍게 감동적이었어요. 여러 가정들이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인데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윌리엄 밀러는 계속해서 이 강연을 하러 돌아다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기에는 이 재림을 깨우치고 가르치는 이 윌리엄 밀러의 성경 연구가 여러 다양한 교파로부터 환영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재림 운동에 가담했습니다. 다른 교회 여러 다양한 교회 목사들도 이것을 배워가지고 나가서 가르쳤어요. 역사의 기록에 보면은 그 재림 운동에 가담해서 함께 가르친 강사들이 한 200~300명 있었는데 그 200~300명 강사들의 분포가 이렇게 기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감리교 출신 강사들이 44%, 침례교 출신이 27%, 조합교회 9%, 크리스찬교 8%, 장로교 7%, 성공회, 화란개혁교회, 루터교회, 퀘이커 교도들. 그러니까 다양한 교파의 목사들이 나와서 같이 윌리엄 밀러의 이 기별을 전하면서 재림의 분위기, 재림의 부흥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얼마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재림운동에 적극 가담한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이 됐어요. 한 역사적 기록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재림운동에 대한 개신교회 이 나중에 나타난 반응들입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에 나오는 역사적 기록입니다. 온갖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림운동에 대한 관심은 계속하여 증가되었다. 수십 명으로부터 수백으로 그리고 수천 명으로 회중들은 증가되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어떤 그 기록한 사람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5만 내지 10만, 적게는 5만, 많게는 10만 정도의 무리들이 이 재림운동에 합세해 있었어요. 여러 교회로부터 찬동자들의 수가 크게 증가되었으나 얼마 후에는 그 개심자들에 대한 반대 정신이 나타났으며 마침내는 밀러의 견해를 받아들이는 자를 징계 처분하는 일이 각 교회에서 시작되었다. 이상한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에 같이 가담하고 같이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쫓아냈어요.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재림운동에 가담한 사람들을 쫓아냈고 또 다른 교회에서도 내보냈고 또 다른 교회에서도 출교시켰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각기 다른 교파로부터 이 신실한 신앙심을 가지고 재림운동에 가담한 사람들을 다 출교시켰어요. 그래서 이 출교된 사람들이 하나의 무리를 이루어서 또다시 재림운동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한이 있었습니다. 이 재림운동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파고하다가 날짜까지 정했습니다. 유대력으로 대속죄일 7월 10일을 그 당시 양력으로 계산하니까 10월 22일이에요. 그래서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1844년이 왔어요. 기록에 의하면은 이 재림 운동에 가담한 사람들은 1844년 봄에 파종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씨 안 뿌렸습니다. 왜? 추수하기 전에 그분이 오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제사는 다 바쳤어요. 10월 달까지 먹고 살 것 남겨놓고 거의 다 바쳤어요. 근데 그 중에는 혹시나 해서 덜 바친 사람도 있다고 그랬어요. 드디어 1844년 10월 20일이 온 것입니다. 이제 재림을 기다리던 신도들은 예수님의 재림 맞이하기 위해서 그 당시 한 전설에 의하면은 승천복까지 입고 하얗게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뭐 다 그러진 않았겠지만 정말 그날을 기다렸고 믿었어요. 근데 아침에 해가 떠 올라오는데 어제 떴던 해하고 똑같은 것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해가 중천을 지나가는데 아무 징조가 없어요. 무슨 나팔 소리도 없고 아무런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해가 서산에 넘어가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당시 하루는 밤 12시에 끝났습니다. 12시가 지나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실망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드디어 1844년 재림을 기다리던 무리들이 대실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리겠어요. 그동안 사람들이 놀리든지 조롱하든지 이 믿음을 가지고 지켜왔는데 예수님이 안 오신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 그 당시 재림 기다리던 무리들이 하늘이 잘 보이는 널찍한 바위에 올라가서 재림을 기다렸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그 승천 바위예요. 승천 바위. 그렇게 확신하고 기다렸어요. 그때의 그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어떤 역사책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밤 12시가 될 때까지 주님을 기다렸다. 그러나 그날은 그대로 지나갔고 우리의 실망만이 확실해졌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치 못했던 서러움이 전신에 몰려왔다. 이 지상의 친구들을 모두 잃는다 해도 이렇게 서러울 수는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동이 틀 때까지 울고 또 울었다. 여러분이 이때 이 재림운동의 무리에 속해 있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같이 울었겠죠? 정말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을 하셨을까 이거예요. 결과를 보시면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대실망 이후에 두 부류로 나눠졌습니다. 대쟁투 403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의 기초를 두지 않고 사람의 의견에 신앙의 기초를 두었던 사람들은 이때 즉시 그들의 견해를 바꾸었다. 의지가 박약하고 겁이 많은 자들은 조롱하는 자들과 합세하여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재림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어떻게 보면 비겁한 사람들이죠. 내가 그럴 줄 알고 조금 남겨놨지. 이런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열성 있고 진실한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전보다 그리스도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갔다. 그들은 그들이 확신한 그대로 세상의 최후의 경고를 하였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사건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자들은 그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떠나가지 않고 끝까지 재림을 기다린 것입니다. 기다렸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계속 그것을 전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대실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고 소수의 사람들이 남았습니다. 제가 저 색깔을 여러 색깔로 해놓은 것을 여러분이 잘 의미 있게 보셔야 됩니다. 각기 다른 교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색깔이 다른 교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아까 종교개혁 이후에 갈라져 나간 파들이 여러 파들이 있었잖아요. 각각 다른 진리를, 다른 교리를 발견해서 나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됐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1844년 대실망이 없었다면 각기 다른 종파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모인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실망을 통해서 서로 모르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사건 때문에 하나로 모이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844년 대실망 이후에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졌다고 합니다. 첫째 부류는 시기를 다시 정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시기를 한번 정해서 실패했는데 다시 시기를 정하는 사람들이 또 생겨났습니다. 여러 가지 또 이유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발전해서 여호와의 증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재림의 시기를 계속 정해왔고 두 번인가 세 번 정했다가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게 오셨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포기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기를 정하지 않고 재림 신앙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재림교회의 모체가 된 사람들이에요. 자, 밀러 재림 운동의 의미와 결과에 대하여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파를 초월해서 다양한 교파의 신자들이 서로 접촉하면서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이런 대실망의 경험, 이 재림운동의 경험이 없었더라면 각각 자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림운동과 대실망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 교파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몰려 나와가지고 하나의 그룹이 만들어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기독교 신앙과 인간 구원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관심이 일깨워졌고 고조되었다. 여러분, 종교 암흑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1000년 이상. 재림은 다 잊혀졌습니다. 재림에 대한 상식조차 없었어요. 그런데 이 재림 운동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재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재림 사상이 일깨워지고 고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대실망을 경험하면서 진실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과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분리되었어요. 이것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지금 이 안에 계신 분들 다 알곡이 되기를 바랍니다마는 누가 알곡이고 가라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다 알곡처럼 보이는데 속으로 뭘 생각하라고 어떻게 사는지 전 모르거든요. 근데 언제 이 가라지가 드러나느냐? 교회에 핍박이 몰아닥치면 가라지는 어김없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름에 산의 모든 나무가 다 파래요.
어떤 것이 상록수고 어떤 것이 낙엽수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찬바람 불고 설이 내리고 추워지면 낙엽수들은 여지없이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교회도 마지막에 왜 마지막 짐승의 표 환란이 필요하냐 이게. 이 짐승의 표 환란을 통해서 가짜가 다 스스로 걸러져 나가는 것입니다. 누구도 원망할 수 없어요. 자기가 선택해서 나갔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 대실망을 통과하면서 진실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지게 됐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교파로부터 출교대에서 나온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각 교파가 가지고 있던 성경적 교리들을 서로 내놓고 서로 토의하면서 그것이 올바른 교리면 다 받아들인 것입니다. 장로교에서 나온 사람도 침례교에서 말하는 그 침례에 대해서 설명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침례가 맞거든요. 그럼 침례로 하자. 또 성화, 재림 각각 다른 교파가 내놓는 교리들이 성경으로 검증해서 맞으면 다 받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서서히 흩어졌던 진리들이 각 교파들이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던 성경의 진리들이 서서히 하나로 모아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이 대총회 본부가 있는 그 미국 메릴랜드 볼티모어에 가면은 그 건물 2층에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거기 회의하러 다닐 때는 2층에 이게 걸려 있었어요.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이게 그 당시의 상황을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여러 교파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각각 자기가 있던 성경의 교리를 다 내놓고 합의가 되면 함께 악수하고 다 같이 받고 믿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가 다 하나로 모아진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요약하면 되겠습니다. 1831년부터 재림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많은 교파들이 재림운동에 가담을 했고 지도자들이 함께 합류를 했습니다. 루터파, 감리교, 성공회, 제7일 침례교, 장로교, 개혁주의, 침례파, 재침례파 등등 여러 교파들이 이제 함께 가담을 했어요. 그러다가 1844년에 대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 떨어져 나갔어요. 소수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소수가 바로 여러 교파에서 나온 사람들이 모인 소수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놓고 함께 연구해서 마침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1860년입니다. 이렇게 해서 재림교회가 이 지구상에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재림교회에 대하여 천주교 어느 책에서 재림교회를 비판한 기사가 있습니다. 교부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 458페이지에 보면 안식일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제7일 재림교인 안식교회 교리를 보면 여러 교회의 교리를 한두 가지씩 따다가 잡채를 만들어 놓았다는 느낌을 준다. 그럴듯하지요? 여러 교파들의 성경적 진리를 다 모아놓은 것이니까 잡채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즉 가톨릭 교회에서는 구원을 위한 각 개인의 협력의 필요를, 이건 조직이에요. 세계적인 조직. 지금 이 지구상에서 종교 가운데 전 세계가 하나의 조직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가는 교회는 가톨릭 교회하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하고 두 교회뿐입니다. 다 세계적인 교회예요. 놀랍게도 이 두 세계적인 교회가 마지막에 충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악의 싸움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유다교에서는 토요일 안식일과 수입의 10분의 1 헌금과 돼지고기 금식 등을, 개신교로부터는 성서 유일 규범주의를, 베프티스트파, 침례파로부터는 유아세례 부정과 침례 등을, 현대 위상학에서는 담배, 커피, 차, 술의 배척 등을 따왔다.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아주 잘했죠. 여러
교파로부터 성경적으로 올바른 것, 건강에 유익한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재림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교리는 발전해 온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지금도 저희는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고쳐야 될 것은 지금도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시는 기본교리 28은요, 5년마다 열리는 대총회에서 늘 손질을 한 번씩 해서 다시 결의합니다. 계속해서 교리를 다듬고 성경의 중심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이 교리를 성경에 맞추어서 발전해 온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재림교회 주요 교리와 신조들을 보면은 매우 단단하게 짜여져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원의 원리 확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구원의 원리와 성도의 삶을 가장 실질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성소제도입니다. 이 재림교회는 개신교 중에서 가장 발전된 성소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성소 진리를 배우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교회들이 거의 열어보지 않고 봉함된 책이라고 거의 들춰보지도 않는 성경 예언을 여러분이 한 주일 동안 보신 대로 이렇게 펼쳐서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영원 멸절, 영원 불멸 사상은 헬라 철학 사상에서 천주교로 침투해 들어와서 거기서 교리화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개신교의 모든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그러나 우리는 영원 멸절을 믿고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서 잠자는 상태로 있다가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것을 믿는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존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 단위가 가정입니다. 그리고 몸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관리를 깨끗하게 건강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관리, 가정관리에 상당한 중점을 두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의 재림과 부활을 이렇게 확실히 믿고 전하는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왜 재림에 관심이 없습니까? 대부분 개신교 사람들은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몸에서 영혼이 분리돼서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간다고 가르치고 믿고 있습니다. 벌써 하늘에 간 거예요. 제가 개신교인들 장례식에 가끔 가보면은 그 암흑의 장로에 새 예루살렘 입성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그 죽은 순간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듣기 좋지만 그건 성경에 맞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재림에 관심이 없어요. 영원히 천국에 갔는데 그 재림에서 부활하는 게 도대체 뭐냐?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재림 설교는 거의 안 합니다. 이미 천국에 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그 영혼이 하늘에 구원받아서 가 있는데 재림하실 때 부활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영혼이 예수님 재림할 때 같이 다 내려와 가지고 각자 자기 무덤에 들어가서 재결합해 가지고 부활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영원 불멸을 믿으면요, 재림도 부활도 다 성가신 겁니다. 성경의 매우 중요한 기초 진리는 재림과 부활이에요. 사도행전에 보세요. 사도들이 다니면서 부활을 증거했어요. 이게 중요한 기독교 진리고 교리예요. 십계명과 안식일, 이건 절대로 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거 우리가 존중하여 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습니다. 어제 공부하신 세 천사의 기별을 가르치는 교회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분명히 계시록 14장에 세 천사가 등장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어느 교회도 이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침례 받습니다. 성경대로. 성만찬 예식합니다. 모든 재림교회의 교리와 의식들은 성경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아주 단단하게 모아져 있는 그런 교리들입니다.
장로교 교회 유력한 목사님 한 분이 저하고 상당히 이제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교제를 꽤 오래 했는데, 교제를 오래 하다 보니까 우리 책도 많이 보고 저하고 대화도 하면서 서서히 이 재림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파악을 한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저한테 하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그전에는 재림교회를 잘 알지도 못하고 이단이라고 했는데 내가 들어와서 깊이 알고 보니까 우리는 유치원이고요, 여긴 대학원이네요. 그래요. 성경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는 성경에 근거한 바른 교리를 믿고 가르치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방송을 듣고 연락 오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성경대로 바르게 믿어보고 싶었는데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뭐가 손에 잡히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들어도. 그러다가 이제 우리 방송을 들으면서 진리의 핵심을 발견하게 되고 다니엘과 계시록을 깨달으니까 눈이 떠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바른 신앙을 하겠다고 연락이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탄생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한국에서는 이 안식일 교회를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요, 왜 이단이 되는가 하면은 초기에 이 재림교회가 한국에 들어와서 전도를 했을 때 이미 다른 장로교, 감리교, 선교교 이런 교단들이 이미 수십 년 된 이후에 우리가 들어왔어요. 전도를 하는데 예언과 함께 성경의 교리들을 성경 중심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에서 이 재림교회로 많이 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통째로 40명이 다 안식교인이 돼버렸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교단적으로. 그래서 이제 한 장로교 총회에서, 경상노회라고 돼 있어요, 총회에서 이 도대체 이 안식교가 뭔데, 뭘 가르치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그리로 가느냐. 그래가지고 급속하게 나름대로 연구해가지고 그러므로 이단이다 이렇게 해놓아서 상종을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한국에서 많은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필리핀 가보세요. 필리핀은 천주교인이 제일 많습니다. 개신교회 중에서 제일 교인이 많은 교회가 안식일교입니다. 어디를 거기 이단이라고 합니까? 어느 조그만 섬 나라는요, 거의 다 안식일교회 교인이, 그 섬 전체가. 그런데 많아요. 어디서 거길 이단이라고 하겠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그 베리 블랙이라고 하는 한 흑인 목사가요, 미국 상원의원 원목을 17년, 18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옥스퍼드 기독교회 사전에 보면은 안식일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해 놨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신앙과 행실에 모호한 규칙을 제공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하였음을 믿는 충실한 개신교 단체이다. 종교 사전에 비록 어떤 기독교인들은 그들을 이단이라고 비난하나 그들의 신학은 본질적으로 정통이다. 영국 백과사전에, 브리테니커 사전입니다. 재림교인들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지니고 있는 기본 신앙을 똑같이 가지고 있고 신구약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인다. 이게 세계적인 평가입니다. 2011년 뉴스윅 잡지에 이런 재미있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어떻게 장수하느냐, 제목은 How to Live Forever인데 이건 어떻게 오래 사느냐, 이제 당신의 수명을 연장시키려면 이렇게 하라, 이제 그런 하나의 기사였습니다. 여기 제일 위에 4개의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방법, 건강하게 장수하는 방법 4개가 나왔어요. 여기 4개가 나왔는데 그 밑에 있는 조그만 글씨를 번역하면 이런 것입니다. 당신이 여자이면 장수한다. 남자보다 여자가 수명이 길잖아요. 두 번째, 당신이 안식일 교인이면 장수한다.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을 25살 전에 출산했으면 당신은 건강하다.
네 번째, 당신은 공해가 없는 곳에서 살아야 한다. 이 네 가지가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광고가 났습니다. 이보다 훨씬 전에 2005년 11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잡지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The Secret of Living Longer, 이것도 장수의 비결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죠. 한국말로도 번역돼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전 세계에서 장수하는 마을 3개를 선택해 가지고 자세하게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두 곳은 아주 산속 깊은 그런 마을이에요. 근데 한 곳은 도시에 있는 마을인데 장수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딘가 하면 로마린다예요. 미국의 로마린다 의대에 있는 데 있죠. 그래서 여기에 안식교인들 이름도 잘 모르고 이렇게 그냥 번역을 했어요. 우리는 안식교가 아니고 짧게 하면 안식일교 혹은 재림교, 정식 다 하면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가 정식 이름인데 어쨌든 안식교인들 해놓고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나온 이것을 가지고요, 미국 CNN 방송에서 방송을 15분짜리를 2번 연속 방영을 했어요. 이 특집으로.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 잡지예요. CNN에서 이 잡지를 이제 내놓고 이제 소개를 하는데, 로마린다에 사는 장수하는 재림교인들, 100세 넘은 사람이 운동하는 거, 104세 할머니가 운전하는 거, 이런 걸 다 소개한 거예요. 여기 사진에는 없지만 90세 된 어떤 의사가 수술하는 거, 그런 것도 나왔어요. 여기도 90세 넘은 할머니가 성악 레슨을 하고 있어요. 이 재림교인들이 왜 이렇게 건강하게 사느냐 이겁니다. 여기 이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분이 이제 한 사람을 초청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 인터뷰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댄 뷰트너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사방에 돌아다니면서 세상의 세계 아주 유익한 이야기들을 모아서 강연하는 아주 유명한 강사입니다. 댄 뷰트너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블루존 프로젝트예요. 건강하고 건실한 이 사회에 본이 될 만한 것들을 세계적으로 소개하는 그런 강사예요. 이 사람의 강연을 좀 한번. 그래서 우리는 다시 데이터를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캘리포니아 로마린다 근처에 제7위 안식일 예수재림교인들이 있는 미국의 최고 장수 마을을 찾아냈습니다. 제7위 안식일 예수재림교인들은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입니다. 이분들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일을 지킵니다. 거룩한 24시간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안식일 교인들에게는 몇 가지 관습들이 있습니다. 이 습관들이 이곳 사람들을 다른 곳들에 비해 오래 살게 해줍니다. 미국 여성들의 평균 기대 수명은 80세입니다. 하지만 안식일 교인 여성들은 89세입니다. 이 격차가 남자들에게선 더욱 큽니다. 안식일 교인 남자들은 보통의 미국 남자들보다 거의 11년 정도를 더 오래 삽니다. 이 그래프는 30년 동안 7만 명의 사람들을 조사하여 만들었습니다. 신뢰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안식일 교인들이 블루존 계획에 시사하는 바를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안식일 교인들은 아주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사회입니다. 백인, 흑인, 히스패닉, 아시안 등이죠. 안식일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공통점은 아주 작은 습관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생활 속에서 익숙해진 풍습과 같은 것들입니다. 성경이 이분들의 식습관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야채와 씨앗을 이야기하고 녹색 식물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분명 고기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 교인들은 성경 말씀을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일주일에 24시간 동안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아이들이 어딜 가자고 보채더라도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또한 그들이 좋아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자연에서 산책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쩌다가 한 번씩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힘든 것도 아니고 돈이 들지도 않습니다. 또한 안식일 교인들은 다른 안식일 교인들과 친하게 지냅니다. 안식일 교인들의 파티에서는 사람들이 술을 마시며 취해서 휘청거리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대신 이분들은 다음에 산책할 장소에 대해 이야기하며 레시피를 교환하고 당연히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서로에게 심호하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이 재림교인들이 장수하는 요인을 많은 사람들은 건강한 식생활로 그렇게 이유를 찾는데 저는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음식을 깨끗하게 건강하게 먹는 것이고, 둘째는 안식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일요일에 예배 드리고 나서 어디 놀러 다니거나 하루 종일 놀아요. 그런데 재림교인들은 토요일 안식일에 놀지 않고 쉽니다. 인간은 쉼이 필요해요. 그래서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쉬는 것은 인간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재림이라는 희망이에요. 사람이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은요, 건강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과 믿음 때문에 이 재림 성도들이 평균적으로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건전하고 건강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재림 성도들에게 주어진 막중한 사명이 바로 어제 공부하신 새 천사의 기별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지역이 아니고 어느 한 나라가 아니고 온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는 지금 제가 전하고 가르치는 이 기별을 전 세계 방방곡곡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세계적인 선교 조직을 가지고 미국의 대총회 본부를 두고 북미 지회, 중미 지회, 남미 지회, 트랜스 유럽, 유로 아프리카, 서중 아프리카, 동중 아프리카, 남아 인도양, 유로 아시아, 남아시아, 남아태, 남태평양 지회, 그리고 북아태 지회. 전 세계를 13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서 각각 구역마다 본부를 두고 이 본부를 통해서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복음 전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북아태 지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러 나라에 이 재림교회가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고 이제 점을 찍어 봤어요. 점을 찍어 보니까요, 거의 모든 나라에 다 들어갔습니다. 국가적으로 교회가 들어오지 못하게 법적으로 막고 있는 나라 외에는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심지어는 저 별로 지도에 표시도 안 나오는 나라까지, 쫙 구석진 나라까지 다 재림교회가 들어갔습니다. 이와 같이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요한계시록 14장에 그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재림교인들이 믿고 있는 신조들과 그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성경을 절대적인 신앙의 권위와 기준으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확고하게 믿습니다. 세 번째, 성경의 가르침대로 세례가 아닌 침례를 받고 입교합니다. 네 번째, 구원받은 성도로서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안식일을 포함하여 계명에 순종합니다. 다섯 번째,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고 건강 관리를 철저하게 합니다. 여섯 번째, 건전한 삶을 위하여 가정과 자녀 교육을 중요시합니다. 일곱 번째, 성경 예언에 기초하여 예수의 재림과 부활을 믿습니다. 여덟 번째, 자신을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며 살아갑니다. 아홉 번째, 예수의 품성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속에서 경건을 연습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열 번째, 세계 모든 교회가 하나의 조직체로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성경 중심의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재림교회가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탄생했는지, 그리고 어떤 신조와 사명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태어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고 순종하면서 예수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한 번씩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구원은 어느 누구도 대신하거나 책임질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나 어떤 교단이 우리의 구원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목사가 우리 개인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자신의 구원 문제는 스스로 책임을 지고 결정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나 목자를 잘못 만나면 왜곡된 진리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진리를 스스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진리를 찾는 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현재 믿고 있는 말씀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더 밝은 빛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에 살아남을 남은 자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계명에 충실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